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용환아, 내가 너와 함께 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이제 내가 너를 좀 떠나서 너 혼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주님, 어차피 저는 평상시에 주님 없이 생활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없어도 뭐 레스토랑 가서 식사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혼자 운전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그냥 TV 보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있으시나 없으시나 저는 그렇게 매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포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세요?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없어도 전혀 no problem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다. 그 얘기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라는 얘기겠죠. 떠난다는 말 자체에 제자들이 무척 놀랐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아니 주님, 속으로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뭐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신기한 말씀한 거예요. 4월에 눈이 온 게 신기한 것처럼 아주 신기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It is good 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 떠나가는 게 뭐가 유익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지. 뭐 배고플 때 오병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아플 때 병도 고쳐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옆에 있어야지 좋은데, 떠나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상황인데 주님은 굿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보혜사, Counselor, Helper, Holy Spirit,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예언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은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오순절 교회의 강력한 역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를,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떠나가신 예수님 후에, 물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굉장히 너희에게 유익이란다. 내가 떠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잘됐다.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만 잔뜩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더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더니, 성령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이 오시니까 뭐 하신다고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책망하러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로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이 세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죄책, 어떤 사람이 죄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죄를 졌다, 죄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다, 무죄,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선고를 땅땅땅 내리는 게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에나 전사님이 제 핸드폰을 안 훔쳤는데 사람들이 제 핸드폰을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뭐 남이 훔쳐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을 죄 있다 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부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다,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판명이 났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죄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두세 번에 더 걸쳐서 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 한다? 뭐 한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 엘렌코라는 말을 쓰는데 꾸짖는다, 꾸짖어서 깨닫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애들이 있어요. 내 애들이 어느 날 남의 물건을 훔쳐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고 싶은 건데 공짜로 생겼어.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애가 남의 좋은 물건을 갖고 왔으니 이거 도둑질인 거 알죠. 근데 그냥 생겼다고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어렸을 땐 다 훔칠 수도 있고 어렸을 땐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마. 그냥 애가 이게 부모의 웃음 속에서 괜찮은 줄 알아요. 죄를 책망받지 못하는 경우들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의 서포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책망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버지가 하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엄마도 하겠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분명히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죄예요? 흉측한 죄인가 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강간하는 죄, 살인하는 죄, 정말 끔찍한 죄들을 주님이 나열하고 목록을 정하신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죄라는 건 진짜 얼마나 널렸는지 모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탈당하고 막 살인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죄지 예수 안 믿는 게 뭐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죄라는 것에 가지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죄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야.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죄인인 건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형리 같은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am I?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별로 죄가 없게 느껴지는 건 말이에요. 죄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요 라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소중한 물건을 훔쳐갔을 때는 저런 아주 도둑놈 그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해한다면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속에서 분노가 치민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런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렇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분만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우리 안에 잔뜩 쌓여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거짓으로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거짓말쟁이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 죄가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자기 죄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착한 일 하면 이 죄가 커버된다고 생각해 보통. 진짜로.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홈리스에게 오늘 100불 줬다. 이 정도면 진짜 오늘 큰일, 착한 일 했다. 그럼 나의 살인죄가 커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덮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홈리스 도와준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이해가 되죠. 아, 그렇게 나쁜 놈인데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녔어? 세상에.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좋은 데 썼어? 세상에 귀하네. 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The wage of the sin is death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무엇을 해야지 지옥 가는 엄청난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이 악한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 하면 되겠네요. 그 일이 뭘까요? 원주민 교회를 세워주는 일일까요? 뭘 해야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뭐가 work of God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거 알려주면 제가 그 일 할 때 내 모든 죄가 그 일로 좀 덮여질 것 같으니까 그 일 할게요. 굉장히 종교적인 경우들이 그래요. 자기의 죄는 그냥 덮어두고 어떤 일들, 선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이게 좀 덮어지고 용서받으리라 생각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 죄가 용서함 받고 어떤 일을 해야지 죄가 조금 누그러지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죄 중에 큰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작은 죄들만 죄가 아니라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뭐로? 우리의 죄로.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유일한 이유는요,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condemnation,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pretend, 그냥 그런 척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죄는 잔뜩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죄들을, 아까 얘기한 나란 죄들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보셨는데도 그래,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넌 죄가 있는데 없다 그럴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정죄할 것을 진짜로 찾으실 것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사람은 다 죽어요.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나이가 20년만 지나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20년. 진짜 20년 지나면요, 나이 많아져요. 20년 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주님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어서 올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에게, 그 어린 양의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은 죄덩어리가 돼서 반드시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가하는 방법이 뭐예요? 양에게 침 뱉어요? 양 뺨때기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서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 트랜스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양에게. 그럼 이 양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진 양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전가시켜야 돼요? 이렇게 피 묻은 예수의 발에 손을 대면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라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십자가에 손 대면 돼요? 촛불을 켜고 며칠 동안 이렇게 챈트를 하면 돼요? 아니에요. 방법이 뭐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래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을 대신하여 내 대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흠과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정결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서로 each other.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책망하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예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아까 더러운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뭘로?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하는 거야. 저분은 왜 기도할 때마다 왜 울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우는지. 저 사람 죄가 진짜 많나 보다. 맨날 우는 거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도 이 은혜를 줘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얘기, 디퍼런트 스토리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반응이 옛날처럼 그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안 믿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마음속에 굳은 돌들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니까 어떤 반응이 났어요? 강팍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 3,000명이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된 소망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반응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합니까? 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보면 돌격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죄인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믿지 않고도 그냥 선하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오직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성령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지 않고 선하고 구제한 일만 가리키고 거짓 평안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있잖아요. 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가 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나같이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이 회개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 삶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좋은 사람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 되는 거,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좋다면 저거 하고 저게 좋다면 저거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데 그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이 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는 우리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도 많이 얘기했죠. 이 관역을 빗나간다, 목표를 빗나간다.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빗나가는 게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을, 노모스라는 율법을 빗나가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순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가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이 나의 목표가 되냔 말이에요. 예?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나를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죄가 안 되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요, 부도덕하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주를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 또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그것은요, 그 말씀 안에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believe, be 그렇게 살라, live 그게 believe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따로, 행동하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 무슨 이렇게 기계적 분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쌍꺼풀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에서 정말 너 주를 사랑하고 있니?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 예?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 삭개오. 딱 보면 알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 정말 민족 배반자, 세리장, 정말 민족의 돈을 뺏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 얼마나 미움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구경하자라고 올라갔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앞에 서더니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초대하고 수많은 사람 왔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회개했는데요. 잘 들으세요. 삭개오의 회개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삭개오 회개에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회개라는 것은 눈물인데, 회개라는 것은 엉엉 우는 건데, 삭개오는요 없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가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회개는요 진짜 값졌어요. 실제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은 거예요. 불의함으로 남의 물건을 토색한 거 이렇게 4분의 1 갚고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눈물만 있고 변화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좀 보게 하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게 삶이구나. 실제로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다. 쉽게 말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오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죄를 책망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죄를 책망하고 나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이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따로 내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책망하신다면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빠가 자녀에게 너 그거 도둑질이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죄야 라고 말해도 알겠어 하고 그 다음날 또 훔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책망은 아버지의 가슴만 아프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받은 사람이 마땅한 돌이킴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왔겠죠. 근데 예수와 우리의 삶이 다른 삶,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 없어도 괜찮은 삶,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간다 할 때 그러세요 라고 하는 삶이 아닌가. 정말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나의 삶이 조금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주님 정말 내 모든 삶에 예수의 보혈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더 붙잡혀 사는 삶 되길 바라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눈물 흘리고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삶이 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이 예수 없어도 괜찮은 삶이 되지 않게 없어서.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가장 최악의 비참한 삶임을 알게 하셔서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없이는 조금도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도 주님 없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정죄함이 없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3주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늘 동행케 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